있다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이런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는 소학교도 못 가셨어요. 성경 읽다 한글 깨우치신 분인데 제가 쭉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세요. 살아가는 것이 경우가 바르고 정확하게 사물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힌트를 주고 있죠. 우리는 자꾸 지혜 그러면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처신을 똑바로 하고 경우에 바르고 뭐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딸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잠언의 성경에는 주로 아들 얘기를 하지만 그냥 자녀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로 바꾸죠. 내 자녀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왜 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인들은 학교 들어갈 나이 연령이 되면 한글을 그러니까 글씨를 깨우칠 때 되면 입에다가 한 스푼 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꿀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배우는 것은, 아는 것은 이렇게 꿀처럼 단 거라고. 어려서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꿀처럼 달다고, 송이꿀을 먹으라고. 근데 이 꿀이 곧 꿀처럼 단 것이 곧 14절의 말씀이에요. 지혜예요, 지혜. 꿀도 이렇게 너의 몸에 좋고 입에 단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너의 영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은 꿀과 같이 몸에 좋고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너에게 장래, 미래, 소망이 있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를 다 펼쳐놓고 얘기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좁혀서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분별력이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좁혀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늘은 해야 할 것보다도 네거티브하게 삶에서 정말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내 것으로 흡수해서, 먹고 흡수하고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것은 하지 않아서 오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11절 말씀.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번역이 어렵지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해라 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경건의 삶 1기 수료식을 해요. 13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3시리즈 훈련, 가정교회 하면 3시리즈 훈련을 하는데 생명의 삶도 기본 베이직이고 이 경건의 삶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너무 좋은 훈련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13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쭉 과제물을 걷고 체크하고 빨간펜 선생님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과제물을 체크하고 오늘 또 나눠줄 건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에게 관심 보이기,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웃에게 관심 보이기. 일주일 동안 최소한 4회 이상 가족을 제외한, 가족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가족이란 말은 확대 가족은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 또 확대 가족인 교회 성도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뭐 엄청 뭘 해주라는 게 아니고 관심 보이기를 4번 이상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것저것을 떠나서 콘텐츠를 떠나가지고 4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3번도 겨우 채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 왜 쉽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부터 어떤 것에 익숙해졌냐면은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터치하지 않냐고 남한테 관심 갖지 않은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 숙제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남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거창하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no.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고요? 그 이전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번 경건의 삶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지, 남한테 무관심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가장 첫 걸음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보이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가는 단골 마트에 뭐 주세요만 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그거 의도적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뭐 나랑 상관없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커피라도 건네고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거,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해주고 차 한 잔 대접해주고 더 나가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어려운 이웃, 너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보고들랑 외면하지 말라고.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도움이 필요하지만 오늘 11절에 어떤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되냐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꼭 영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당신의 육체가 망가지고 죽어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요. 그렇게 살면 당신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되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는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죽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어디에 죽음에 끌려가는 것, 육신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죽을 것 같은 삶에서 보고들랑, 그런 사람을 보고들랑 외면하지 말고 뭐 해주라고요? 그 생명을 건져주라고.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 얘기는 반드시 구원하라고, 도와주라고, 그 사람에게 뭔가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무관심한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대상이 17절 말씀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뭐 하라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남 넘어지는 거 즐거워하고 엎드려지는 거 고소해하고 아주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음씨 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18절에. 그리고 그에게 내릴 진노, 저 상대방 원수에게 내릴 진노를 너한테로 옮기실까 뭐하라? 두려우니라.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왼수가 넘어지면은 막 그렇게 고소해할 수가 없어요. 통쾌해요. 표정 관리가 안. 여러분 보셨어요? 축구 경기가 뭐라고? 월드컵 요즘 하고 있는데 푸틴하고 살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둘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하고 개막전을. 근데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개막전에서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5대0으로 이겼어요. 5대0. 아주 무참하게 깼어요. 그랬더니 푸틴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잡았는데 표정 관리가 막 자기는 좋아 죽겠는데 옆에 외교적 결례할까봐 뭐라고 폈는데 입꼬리 이렇게 막 올라가. 나 그거 유심히 봤거든요. 올라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표정이 짓더라고. 그런데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 그 왕세자는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망신을 당해도 저렇게 망신당할 수 있나. 이런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가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면은 막 좋아 죽겠죠. 센터 겉바라 된통 당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마음 곱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너가 그런 표정을 지으므로 너가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령 원수가 목마르거든,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먹을 거를 주고, 배고프거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까지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까지 오늘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남 도우라 그러면 뭐라고 핑계를 많이 대는 줄 아십니까? 12절 이런 대사를 많이 합니다. 12절 대사가 우리가 흔히 쓰는 대사예요. 네가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심정을 얘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켜버린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뭐 했노라?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이거 애들부터 어쩜 그렇게 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내가 알았더라면은 내가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람한테는 그건 어쩔 수 없고 말을 그렇게 해버리고 속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통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겠으며, 네 마음의 시커먼 마음, 네 마음,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를 것이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알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다 안다. 네 속마음, 네 의도, 네 표정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사실은 무관심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는 건 내가 다 알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할 것이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그 행위대로, 남을 몰랐어요 라고 딱 무관심하고 싹 돌아선 그 마음, 그 행위대로, 그 마음과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친절은 영혼 구원의 첫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성향이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경건의 삶 훈련하듯이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일부러 찾아야 되고, 일부러 자기 돈을 내야 되고,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네 마음과 통찰하시는 분이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영혼권하의 제주 삼자라고 외치지 말고, 그 첫 걸음을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이라도 좀 갖고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되게 귀찮고 힘들어요. 오늘 광고 안 했는데요, 갑작스러워서 광고를 안 했어요. 내일 저녁 때 제 신대원 동기 룸메이트 목사님이 가족이 와요. 갑작스럽게 와서 광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룻밤은 최소한 자요. 나흘 동안 있는데, 그 목사님은, 백 목사님은 휴스턴에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근거지가 있고 여기 와서 처가댁 식구들하고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시로. 근데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도에라고 딸랑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서로 주고받았다가 제가 연락처를 알려줄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10 몇 년 만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했는지 답이 나오는구만. 그렇죠?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 몰라 나 요즘 되게 바빠. 그냥 그래. 잘 지내. 잘 놀다 가. 이러지 않았어요. 언제 오는데? 몇 시 비행기로 오는데? 언제 나가는데? 어디 있을 건데? 차는? 집은? 누구누구하고 오는데? 라고 다 물어봐 줬어요. 그러면 일단 렌트카 저녁 때 할 필요 없어. 와서 그냥 잘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내가 공항으로 나갈게. 몇 시에 도착한다고? 나한테 연락해. 전 내일 8시 반에 공항에 나가야 돼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열어주고 여기서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교회차도 빌려줄지도 몰라요. 이거 쓰세요. 즐겁게. 그리고 어디 가. 그리고 내가 이제 전화해놨어. 거기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분은 저에게 처음이지만 나는 이런 일이 9년 동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샘플을 어떻게 만냐면은 그 관광 회사나 하는 일인데 코스 일정표를 짜주는 코스 A, B, C, D 한 7, 8종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누가 오시나요? 그러니까 대상, 가족 여행 이렇게 해갖고 A 코스 그리고 3박 4일인가요? 네, 3박 4일 그러면 아예 거기다 대입을 시켜 그래가지고 내일 날짜를 적고 월, 화 이렇게 줘요. 이메일로 줘요. 그래야 편해.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화번호 거기다 적어놓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 이런 일 엄청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성가신 일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 개 오시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오는 거예요. 나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겠죠. 또 그냥 와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나에게 뭘 기대하냐면 나를 그만큼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의 관계를 테스트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가 기대하지 말고 뭐 얻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잘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생에서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골랑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게 자신을 내어주는 게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뭐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하걸라 아니 그 사람은 도움 필요한 적도 없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걸라 내가 눈에 보이걸라 몰라 귀찮아 싫어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꺼이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부터가 영혼구원의 시작이라고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고. 자, 두 번째 얘기 19절 말씀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19절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1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24장 1절 안 읽었지만 24장 1절도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은 악인의 형통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뭐 거창하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때보다도 진짜 흔들릴 때는 뭐냐면은 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는 짓거리가 정말 악하게 굴어. 맨날 사기치고 맨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해와. 내 눈에 보이고 다 남도 알고 자기도 알고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면 망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살면 뭐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막 힘들어요. 그때 정말 막 이게 막 흔들흔들해요. 신앙의 뿌리가. 그럼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굉장히 큰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흔들리냐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공의롭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위에 말한 것처럼 모든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고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저거는 쫄딱 망해야지. 저건 그냥 벼락을 맞아 죽어야지. 어떻게 더 잘 되냔 말이에요. 더 잘 되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거가 살짝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요게 문제예요. 그것을 좀 더 지나버리면은 부러움을 넘어서 뭐 하냐면은 따라한다니까요. 동조한다니까요. 에이 하나님 없다 없어. 있긴 뭐가 있냐? 있다면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막 사는 세상이야. 안 한 놈만 바보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24절 1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그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협력하고 나도 거기에 따라하고 그런 의미예요. 나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남 사기치면 나도 사기치고 세금 떼먹으면 나도 떼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동조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20절 말씀 보세요. 대저 행악자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장래가 없다고. 장래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 악인의 등불은 메타포 이 자문에서 쓰는 등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표현할 때 등불이라고 표현해요. 그 악인의 등불은 뭐 할 것이다? 꺼지리라, 멸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멸망을 누가 하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갑작스럽게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급하게 알 수 없는 시기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21절 표현대로 내 아들아 반역자와 더불어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고. 거기에 같이 끼어들지 말라고. 말려들지 말라고.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예요. 대신 16절 말씀처럼 너에게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지요. 우리도 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옵니다.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재기하려니와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엎드려지리라. 여기서 결판 난다고요. 여기서 결판 난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속히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 사람이 악인이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면 하냐면은 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으로 판명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시각을, 시야를, 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 사람 손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재기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그 신앙이 무너지고 그 경제가 무너지고 그 관계가 무너질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믿는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게 차이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7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환난이 오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한 방으로 그걸 끝 날 거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또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의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은 요 생애가 다예요.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이고 여기까지가 다예요. 영원하고 7, 80년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 사람은 이 생애가 다니까 여기서 번 거 다 쓰고 누리려고 막 마지막 죽기 전에 발악하는 것처럼 막 돈 먹고 다 쓰고 가려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대비하고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게 전부라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각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 23절 말씀 나와 있어요.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리라. 정실에 매여서 공의를 버리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낯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 본다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미모를 본다는 게 아니라 친분을 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선하게 이런 판단을 갖다가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정실주의라고 불러요. 정실주의. 자기랑 안다는 이유만으로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일관성이 없는 삶을 정실주의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줄 세우게 하는 거. 나랑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이유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는 거. 아무래도 인간인지나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잘해주고 싶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원에도 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채용하는 것 때문에. 누가 막 청탁 들어가고 안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채용 비리가 일어나서 얼마나 그 공정한 게임이 안 돼가지고 했습니까? 뭐 은행에서는 그런 식으로 채용했다가 얼마나 은행장 목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실주의로 사람 채용했다가. 이건 공정한 게임에서 룰에 어긋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이 저 사람하고 알아. 같은 학교 동기 뭐야. 그래갖고 저 사람을 편을 들어줬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상호법원 만들려고 정 정권과 거래했다는 흔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걸 수습을 하려니까 얼마나 참 솔직히 이렇게 까놓고 정말로 다시 정화를 하자니 자기의 체면과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걱정. 그렇다고 덮자니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체면이 손상될 것 같으니 걱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고 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재판부, 사법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법부 재판할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사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도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판사는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의견 피력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판단이 친분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옳다고 두둔하지 말라고요. 잘하고 있는데도 괜히 깎아내려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친분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24절 말씀대로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악인에게 분명히 그러다고 해야 되는데 옳다고 하는 그렇게 판단 내리는 자는 두둔하는 자는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자는 백성에게 뭐 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뭐 할 것이고 미움을 받으려니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두둔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두둔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딱 그 말이에요. 딱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이게 거창하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을 잘못한 것을 두둔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25절 말씀대로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뭐 할 것이고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오히려 의로 바르게 견책하는 것,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달게 받게 만드는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도 좋단 말이에요. 당장은 서운할 수 있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정실주의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그르치면은 나중에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26절 말씀처럼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대충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피력하는 것, 이것은 마치 입맞춤과 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말은 대충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적절하단 말은 공의롭게 판단하고 바르게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그 친분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나라, 연고주의가 얼마나 많이 우리는 되는지 몰라요. 근데 친분에 휘둘려서 옳고 그름을 그르치면 당장은 좋지만 함께 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공의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 이래요. 저는 성경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주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 살아서 그렇지 몰라서 그랬단 말인지 하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아주 극히 일부 24장만 국한시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잠언을 묵상하고 이번 달이면 잠언이 마무리되고 7월부터는 출애굽기 넘어갑니다만 지금 여러분 좀 이따가 저 뒤에 복 있는 사람 7, 8호로 나와 있으니까 이름표 보시고 가져가세요.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 쭉 보면 알겠지만 잠언에 보면은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늘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고 그런 삶에 아주 우리 일상에 미치는, 왜 그러냐면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시대와 상황은 완전히 다를지라도 인간이라는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인간 사는 것은 사람 살아가는 것은 어느 사회나 동서고금 똑같기 때문에 그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상황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아,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구나. 오늘 요거라도 하나 건져서 3가지가 여러분 힘들걸랑 이 셋 중에 나는 이게 굉장히 자꾸 걸려요. 난 이게 굉장히 약해. 그렇다면 그거 한 가지라도 붙드시고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다면, 진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붙드시란 말이에요. 오늘 결론 내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첫째,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의미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정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예를 들면은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여러 가지. 제일 결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덜랑 외면하지 말고 알아서 네 알아서 살지 뭐 내가 알게 뭐야 이러지 말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무관심하면 하나님께 오늘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대해서 유심히 보는 관심부터 갖고, 또 크게 뭐 구제하고 막 그 사람 엄청 도와주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작은 뭐부터? 친절부터 베풀어 나가는 것을 내 삶에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최고의 저주스러운 말이 내가 경건의 삶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저주하는 말이 뭔지 알아? 그리고 제일 희망 없는 말이 뭐,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두래 이렇게 살다 죽게. 이게 제일 정말 한심한 사람의 말이에요. 냅두래 이렇게 살다 죽게. 그렇게 살다 가다 보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죽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나를 바꿔서, 나를 고쳐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새롭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관심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 따라하지도 말라고.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돼요. 저는 사람마다 다 고유한 캐릭터가 있고 세상에서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비극이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하고 특히 비교를 해요. 레벨이 완전히 다르거나 완전히 차원이 다르면 비교하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 자기랑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비교 우위에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요. 떨어지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니까요. 남은 남대로 사는 거예요. 남처럼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 비교하지 말라고. 나대로 행복하면 돼요. 남 형통한 거,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특히 악하게 굴어서 잘된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시각을 멀리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지점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하나님 앞에 서야 끝나는 겁니다.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중간 과정 놓고 우여곡절 넘어가지고 아직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관뚜껑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받는 거지 지금 모른다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친분. 우리의 개인적인 친분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설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여기 많이 이거 3번에 많이 걸어야 돼요. 왜 그냥 우리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유독 그래요. 서양 사람들요, 어우, 칼 같아.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날 문화랑 교수님, 제 신대원 교수님이 여기 오셔서 제주도에 강의하셨어요. 그분이 듀크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기 위해서 비자, 영사관에 비자를 냈는데 4번 떨어졌다. 4번. 난 깜짝 놀랐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미국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 무슨 뭐 교환 교수인가 뭐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이분도 보니까 막 주변에 국회의원도 알고 뭐 아는 사람도 많았고 리포트 대사, 전임 대사한테 막 전화를 걸고 그래가지고 영사한테 미 대사가 야, 그 사람 좀 잘 좀 봐줘.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보내줘. 라고 했대요. 그래서 영사관 가서 인터뷰하는데 저 영사관 인터뷰 저도 해봤거든요. 2번 저도 리젝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사가 그러니까 저기로 가라 그러더래. 우린 다 했으니까 쟤한테 가라 그러더래. 마지막 영사한테 가서 그런데 전화 받았어. 대사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 근데 대사 말보다 나는 전에 했던 영사의 말을 더 많이 들어. 참고할 거야. 너 안 돼. 눈물이 핑 돌았대 나오면서. 아, 이게 얘네들이 사고방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데. 근데 우리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도 그럴 거고.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은 굉장히 야속하고 처음은 되게 섭섭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저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은데도 저렇게 돌아가냐면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 원칙과 규칙과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안 망하고 이렇게 지탱되는 거예요. 당장 온정주의, 정실주의로 하면 당장은 좋아 보여요. 꽌시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는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처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멀리 보면 잘하는 길이고 같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지침이에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이웃 보면 뭐 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2번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3번째는 뭐죠? 정신에 매여 공의를 버리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9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의 길